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탄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교만으로서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바로 교만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만은 가장 오래된 무기이면서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용하게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 우리가 알게끔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막아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은 우리가 모르게 들어와. 교만이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휩싸이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암의 증상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 암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암이 몸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몸에 거의 확산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증상을 발견하고서 치료하려고 하면 때가 너무 늦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만도 보면은 우리도 그걸 몰라. 교만이 들어온 것을 모르고 있다가 교만이 자라서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야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을 갖다가 파멸시키게 되는 바로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그들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보면은 교만이었어요. 그들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스스로 혼자 먹고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의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의 탑을 쌓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인생의 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인생의 성을 쌓게끔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며 어떻게 쌓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성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의 성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탑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인생 나중에 다 허물어버리면 끝나버린 인생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의 탑을 성을 쌓을 수 있는지 우리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이 점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군데 모여 살라고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군데 모여서 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 내린 거예요.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들은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성을 쌓아 올리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하고 정반대 그런 의견을 내놓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의 탑을 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자. 우리가 성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벨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언어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의 탑을 쌓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교만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세계 최대 여객선 하면 타이타닉호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전, 그렇죠? 100년 됐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대서양을 횡단하려고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탔습니다. 그들은 그 배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견딜 수 있으라는 그런 자만심을 가졌어요. 교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다. 완전히 이 교만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서양을 횡단해서 그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쪽의 동부 쪽의 해안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빙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통보를 받았어요.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데 이 배는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배다. 이 항해사와 선장은 그렇게 농담 따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은 무시하고 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배가 두둥강에 나서 거기에 있었던 수천 명의 생명이 그냥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배,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교만이 충만할 때 그들이 쌓아놓았던 그 사람이 볼 때는 위대합니다. 세계 최초의 가장 큰 배, 가장 멋진 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교만을 주장했을 때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바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아마 지금 언어가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가 내 언어만큼 되던가요? 안 돼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냥 의사소통은 될지 모르지만 감정은 되지 못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 그 코미디 하는 거 들으면은 말은 알아듣는데 왜 웃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 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그 깊숙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웃으면 그냥 어허허 따라 웃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저도 언어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미국 와서 영어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서울대학 나와도 미국 오면 영어 못하면 와시디시 해야 돼. 와시디시 와시. 식당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지를 못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언어 때문에 고생한다는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 조상들,
그 바벨의 사람들,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지금 언어가 이렇게 혼잡하게 되어서 미국 사람, 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독일 사람 할 것 없이 자기의 언어로 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소리 하는지 우리는 그냥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를 겪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와서 뭐 순종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3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둘째 성자 하나님인데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됩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나 죽을 수 없어. 만약에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린 지금도 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지옥에 갈 인생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순종할 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는 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또 돈덩어리 떨어지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있었던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베드로도 바로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보면은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세요. 오늘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따진다면 예수님, 당신 뭐 고기 잡는 거 알아? 깊은 데로 가서 뭐 그물 던지라고? No way. 고기는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고기는 적당히 깊은 데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던지겠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자기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친구들까지 불러서 그 고기를 실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행할 때 바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없나요?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알았어요. 분명히 알고는 있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기보다 우리는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보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살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바벨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들이 흩어지도록 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여러분 투쟁도 하십니까요? 씨름하시나요? 어떤 분은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그거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요? 그것은 자기 욕심, 체면, 그리고 자기의 안일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경험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낫더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앞세우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나침반을 본다고 그래요. 절대로 자기가 어떤 경험으로, 자기의 눈으로, 느낌으로써 비행기를 운전하면 반드시 추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도 게이지를 갖다가 의지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감각이 맞은 것 같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침반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가면은 우리는 순종하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바벨의 사람들 같이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흩으셨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탑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멋지게 쌓아도 그것은 나중에 다 허물어져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을 갖다 46년 동안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쌓는 그 인생의 탑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다해서 멋진 인생의 탑을 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쌓기 위해서는 자기 명예를 추구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벨의 사람들은 하늘 높이 성을 쌓아 하늘에 닿겠다고 했어요. 하늘에 닿겠다. 근데 하늘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더 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그들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성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좀 알리려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어느 스필 중에서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은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나요? 때로 많은 욕심이 우리의 지혜를 가리기 때문에 순종은커녕 불평불만 늘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그냥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를 줄 아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순종을 잘하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생각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좀 순종을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순종과 맹종을 갖다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맹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그래요. 순종하면 자기 것이 다 없어진 줄 알아. 그래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을 하면 발전이 없다 그래. 반항을 해야지 뭔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또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순응할 줄 아는 지혜예요. 그것을 내가 순응할 줄 아는,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자기의 영광이나 명예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오직 누구만? 우리 하나님만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어 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그의 취미가 웅변이었다고 해요. 웅변. 여러분 웅변 알죠? 예. 그래서 얼마나 그는 말을 잘하는지 전국 웅변대회에 나갔다면 다 먹었어. 1등이야 1등. 그래서 웅변대회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 해봤자 뻔하니까. 그 사람이 1등 되니까. 그 정도로 그분은 좌우지간 웅변을 잘하고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27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살에 7명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가 9년 만에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웅변을 맡아놓고 1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설교도 잘했을까. 그죠? 아마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재산이 최고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 돈으로 하면 몇 천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96권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2살에 자신의 돈으로 직접 4,600명에 되는 고등학교를 세워서 자기가 이사장과 교장을 다 했어요. 45살 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을 좀 해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하고 알려졌었던 사람입니다. 잘생기고 말 잘하고 똑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셨습니다. 50세에 그분이 쓰러져서 3년 동안 그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습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옛날에 자기가 말 잘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딱 한 번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단 5분만이라도 좀 한번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쁘게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늘 기도하면 죽기 전에 딱 한 번, 단 5분. 이게 그분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의식이 이제 없이 말도 그게 못하는 상태 속에서 한 3년 동안 지내다가 그분이 이제 조금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말을 조금씩 해서 이제 담임 목사는 할 수가 없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가장 강조했던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혼나서 이렇게 바보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죽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재간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재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인해서 그런 쓰러지고 나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이 좀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바벨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들은 언어로 쳐서 그들을 완전히 흩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갖다 갑자기 통하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한 언어로서 이야기하다가 영어가 나오고 러시아 말이 나오고 막 그냥 말이 나와서 아 했는데 어 하고 벽돌 올리라고 그랬는데 물을 갖다 들여다붓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그들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봐. 아이고 속이야.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 그는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학식과 명예,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바로 그 일의 삶이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라면 그때는 뭐 그냥 제사장들도 그냥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그 당시에는 아마 스타였던 것 같아요. 뜨는 별.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치셨습니다.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이렇게 팔짱 끼면서 그래 너 잘 죽었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눈이 안 보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는 광주리 타고 도망다니듯까지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말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늘 자기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3층 하늘에 갔다 와서도 제3자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요즘에 여러분 동영상 들어가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참 너무나 교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까 봐서 자기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싹 빼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지 그냥 속이 좀 기쁘지
자기 이름만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속에서 불불 끓고 막 이런 마음이 없나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바벨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현재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지어게 준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도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래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탑은 아름답게 쌓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의 탑을 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탑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쌓은 것이 있다면 그걸 허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부터 쌓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잘못 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성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